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들을, 마귀 귀신들을 다 때려 부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왜 기적이 있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왜 능력의 은총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했거든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정의라는 말은 참 가슴에 새겨야 될 단어입니다. 교회도요, 지적 작용, 정적 작용, 의지적 작용이 있어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지적 작용은 교회가 말씀 운동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 작용은 항상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신비 체험, 기적 체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의라는 말은 교회는 항상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보면 지정의,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의, 말씀은 지정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인격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게 지정의, 지는 뭘까요? 여러분, 아는 거,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변화가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의는 뭘까요?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죠. 머리가 있고 또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지, 가슴은 정, 다리는 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머리만 크면 골치병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식으로만 막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죠. 또 정, 이 정만 크면 이단과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다는 거죠. 의, 이것만 크면 행위만을 자꾸 강조하게 되어서 복음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육체도요, 균형을 이루는 육체가 건강한 육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성도, 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감동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으로 다 해봐도 안 되지만 실패했지만 이 말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는 마음과 실제적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날섬 검보다도 아주 예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검을 한번 보십시오. 시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도 시켜주고 축복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게 하지만 더러운 것들 귀신은 다 쫓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6절에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그 정말 불쌍한 딸이 온전해진 거예요. 대단한 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얘기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 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서 4장 21절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시편 25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잠언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죠. 두 돌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저주받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라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8가지 1, 2, 3, 6, 7, 8, 9, 10 이 계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일은 하고 저주받은 일은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천륜계명이라고 해요.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일륜계명이라고 그러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성도를 이 계명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왜 법이 있습니까?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제재받고 괴롭고 힘듭니까? 이 법이 오히려 우리를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예물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 듣는 자세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 또 우리가 예물 드리는 자세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걸 보고 사랑하는 사이인지를 증명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같이 보고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고. 왜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죽고 싶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자네께나 주님 생각에 꽉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니까요, 단정한 복장 얘기들이 나와요. 단정한 복장을. 또 예배 시간 전에 기도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항상 앞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쏘곤쏘곤하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또 예물을,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즉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다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배 드리는 바른 자세, 졸지 않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는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보면 유두고가 이 창에 떨어져 걸쳐 앉아서 졸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라고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라겠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너의 가족 식구들도 다 믿음이 다 갖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죽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하는 것은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본문 2절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그대로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무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성품을 다해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히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걸 의미하죠. 그것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밭은요, 무엇을 심어도 잘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우리의 심보요, 심령, 내 마음. 자, 네 번째,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대로 나를 장구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겠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잘못한 자에게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뭐라겠어요? 저주가 오는데 3, 4대까지 라는 말이 있어요. 보응이 한다. 그 다음에 오늘 3절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은 세 가지죠.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평생에 복을 누리고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수요가 늘어나게 하는 것처럼 번성, 확장,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든든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